우리 성도님들 이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리고 믿음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과 뒷사람 쳐다보면서 반갑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주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제자들이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갈릴리를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 가보면은 그냥 큰 호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이제 바다라고 부를까요? 우선 바다처럼 크기 때문입니다. 바다처럼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동서남북 합친 총 면적이 약 160km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넓은 호수입니다. 수심도 깊어서 제일 깊은 것이 무려 50k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수의 수심이 50km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좁은 땅덩이를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거의 바다인 것입니다. 바다요, 바다. 실제로 갈릴리는 바다 같은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 갈릴리에 갔을 적에 참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이 이 호수인데 파도가 친다는 것입니다. 또 호수에 파도가 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머물던 호텔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번 갈릴리 호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안개가 쫙 꼈는데 잠깐 안개 속에 파도가 철썩철썩 치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제법 센 파도가 철썩철썩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수가에 그렇게 센 파도가 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바다 한 복판으로 나가면 풍랑도 막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큰 풍랑도 오는데 그런 풍랑이 올 적에는 이 파도의 높이가 무려 2m에서 높은 것은 5m, 6m 엄청난 집채 많은 막 파도가 막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 파도는 거의 태풍급 파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호수에 왜 그런 이 파도가 올까요? 그런 풍랑이 올까요? 갈릴리 호수 뒤에는 헬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몬산은 높이가 2,814m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가 몇 미터인가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2,750m입니다. 그러니까 헬몬산은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인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산이라서 산 꼭대기에 언제나 만년설이 쌓여 있습니다. 그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만들어진 호수가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그런 높은 산이 호수 뒤에 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는 여러 가지로 기준이 불안정합니다. 더군다나 이 갈릴리 호수는 해발 200m 아래로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보통 해발보다 200m 낮은 땅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헬몬산과 이 낮은 지대에 있는 갈릴리 기축이 충돌하면서 갑자기 날씨가 돌변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다가도 바다 내려나가면 갑자기 돌풍이 일면서 막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바다 위로 제자들이 노조서 가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은 기도하러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처음에는 날씨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다 한 복판으로 나가니까 이 술이나 떨어지는 것으로 노를 젓었다고 해요. 그런데 바다 한 복판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풍랑을 만난 것 같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의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물고기 잡으면서 이런 풍랑을 수도 없이 만났을 것입니다. 배 타고 고기 잡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이니까 어지간한 풍랑을 만나가지고는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에서는 고난을 당하더라. 태풍급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위험한 일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우리들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겨야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막 위험한 일이 닥쳐오는데도 전혀 두렵지 않다. 난 하나도 두렵지 않다. 그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위험한 일이 생겨도 너무나 겁없이 두려움 없이 행동하다 보면 피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적당한 두려움은 필요한 것입니다. 적당한 두려움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과도할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지나친 두려움은 오히려 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총탄으로 죽은 사람보다도 이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전쟁 소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병으로 발전을 합니다. 결국 스트레스 때문에 시들 다 죽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오히려 일찍 죽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왜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왜 과도할 정도로 두려워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알게 되면 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이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요새는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조그만 스마트폰 속에 이 세상에 온갖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면 이 세상 온갖 정보를 다 알게 됩니다. 이 정보 홍수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들인데 코로나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뉴스가 쏟아져 나오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날마다 무수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는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가짜 정보,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게 되니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 봅니다. 하루 종일 뉴스 봅니다. 그러면 무시무시한 뉴스가 또 뻗어나니까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 두려움이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 봅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 봅니다. 너무 과도한 정보가 남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이 알게 되니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근심 걱정이 많아집니다. 사람 중에는 유난히 근심 걱정 많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하루 종일 뉴스 봅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 봅니다. 하루 종일 이런 정보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나라가 큰일 났네, 이 경제가 큰일 났네. 늘 근심 걱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냐, 우리들은 어떡하냐, 근심 걱정인 것입니다. 아는 것이 많으니까 두려움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쓸데없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너무 똑똑해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IQ가 90 이하인 사람들은 절대로 자살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심리학 협회인가 하는 곳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성형, 유형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본 적이 있고 그런 통계를 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살할 확률은 IQ가 높은 사람일수록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높아진다. 머리 나쁜 사람이 IQ 낮은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IQ 낮은 사람들은 거의 자살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뭘 잘 모르니까는 앞으로 무슨 세상 뒤집을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냥 천진난만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잠도 콕 잘 잡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저 혼자 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틀림없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안 된다. 남들보다 앞서 생각하니까 남들보다 스트레스 더 많이 받게 되고 남들보다 근심걱정 더 많이 합니다.
절망도 빨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머리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온갖 통박을 당하다가 이제 틀렸다. 이제 틀렸으니 가망이 없어. 그리고 가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 나쁜 사람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뭘 모르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사는 날까지 배짱 편하게 속 편하게 삽니다. 미리 걱정하고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자살할 일 없습니다.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왜 지나치게 두려워하게 될까요?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경험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바다에서 많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바다가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보니까 파도가 이렇게 막 이런 파도가 몰려오면 이거 큰일 나네. 이거 큰일 난다. 배가 뒤집히더라.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배가 뒤집혀져서 아마 좀 빠질 뻔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트라우마. 그러다가 그 비슷한 일을 만나면 이제 다 끝났다. 우리 다 죽었다. 남들보다 훨씬 먼저 절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들을 지나친 두려움과 절망에 빠뜨리느냐? 어설픈 지식, 어설픈 경험입니다.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라는 병은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치사율이 치명률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리 많이 죽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새 좀 올라가는데 한 1% 좀 넘었습니다. 한 100명 걸리면 한 사람이 죽을까 말 겁니다. 미국에서 이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1%라고 합니다. 1%에서 2%.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병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별 치료받지 않아도 그냥 찾아는 나가요. 몸에 지병이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하다 젊다 걸려도 또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서도 이 치사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지금 난리입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는 지금 난리도 아닌 것입니다. 거기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어떤 전문가가 이런 말 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의 유전인자 속에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유럽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전염병 때문에 떼죽음 당한 경험이 우리 동양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중세 유럽 때 패스트가 창궐할 적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이 창궐할 적에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혈관 속에 전염병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그래서 소망보다도 절망을 주는 것입니다. 용기보다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혼란하고 두렵고 난리법석인데 이럴 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달아야 될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달아야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르다. 신앙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엄청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막 두려움 때문에 살이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는데도 유령이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고 있느냐? 자, 이게요, 참 중요한 건데, 건망증 때문입니다. 건망증. 건망증 중에는 영적인 건망증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8장에 보면 제자들 그래도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풍랑이었습니다. 어찌나 그 풍랑을 만나는지만 배가 뒤집혀지려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저 구석에서 고물을 베고 홀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잠에서 깨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무섭던 풍랑이 단번에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바다가 단번에 고요해집니다. 조용해집니다. 예수님이 바다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풍랑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절초풍을 합니다. 저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저분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바다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게 불과 얼마 전 일이에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거 다 까먹었습니다. 다 까먹어버렸어요. 또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건망증.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난날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지난날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기적도 체험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야, 이건 기적 같은 일이다. 체험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 기적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봐 온 세상에 벌벌 떨고 난리지만 솔직히 코로나로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로도 죽어요. 뇌졸중으로도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암에 걸려도 죽어요. 지금도 오늘 하루 동안 무수한 교통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오늘도 뇌졸중으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뭐 전에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때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라도 혈관성 질환이라든가 암 같은 병에 걸려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암수술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림프종암에 걸렸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만약에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그것을 초기에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늦게 발견해서 말기가 되어 발견했으면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일찍 발견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이상 만나게 계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재발하지 않게 지켜주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걸 체험하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건 기적이다. 이래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비싼 일을 만나니까 또 두려워한 것입니다. 체험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체험을 했어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다 까먹은 것입니다. 까먹었어요. 이것이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다 무너진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 정신은 폭락하고 사업하는 사람 다 나갈 것이다. 장사하는 사람 가게 문 닫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이제 우리 다 굶어 죽었다. 근데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성경 보니까 제자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성경 조금 앞에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광야까지 쫓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 마치시니까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쌀이 떨어진 것입니다. 먹을 게 또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또 오두방정이냐? 그리고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들 어린아이 다 합치면은 거의 2만 명이 넘는 대군중을 예수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엄청난 경제적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러고 다 잊어버렸어요. 까먹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은 또 어디 갈 적에 쌀이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또 쌀 떨어졌다. 우리 먹을 거 떨어졌다. 또 굶어 죽게 생겼다. 어디가 쌀 구해오자. 그런 거 예수님이 기가 막혔어.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같이 있는데 내 앞에서 쌀 걱정하니? 쌀 떨어져 걱정하니? 내 앞에서 굶어 죽게 걱정하니? 야 이놈들아, 얼마 전에 내가 5병이어 기적 일으켜줬잖아. 근데 왜 다 까먹었니? 나하고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았을 때 그거 봤잖아. 근데 다 까먹었어. 그러면서 이번에는 7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주십니다. 이번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세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경제적인 기적. 우리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 다 무너지고 기업은 파산하고 가게들은 문 닫게 될 것이다. 막 아우성이고 우리들 다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난리지만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점 많았습니다. 자, 6.25 때 어르신들 기억하실 거예요. 6.25 때는 전 국토가 초토화됐습니다. 피해가 됐어요. 잿더미가 됐습니다. 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살아남았어요. 4.19 혁명도 있었습니다. 난리. 5.16 쿠데타, 12.12 쿠데타, 난장판이었습니다. 격동위기로 살았습니다. IMF도 일어났었습니다. 금융위기도 일어났었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도 6.25의 최대 불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파산의 두려움, 실업의 두려움이 벌벌 떨었습니다. 만약에 파산하면 어떻게 하나? 실업자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도 우리들은 굶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 험한 날들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험하게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도 험한 인생 산분들 많으실 거예요. 험한 인생 사고 죽고 싶을 줄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고 살아서 뭐 죽는 게 낫겠다. 그러나 돌아오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남은 자체가 은혜고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 걱정 두려워합니까? 까먹은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나? 이게 살으셨나? 일어나 다 까먹었어요. 이것이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기억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적에는 70년대였습니다. 70년대. 그때는 정말 옛날 군대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내관에서 빼치카로 난방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은 빼치카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빼치카로 이렇게 탄 떼가지고서 이 난방을 합니다. 그래서 빼치카들이 코가 새까맣습니다. 얼굴 새까맣고요. 그 난민처럼 되어버립니다. 저는 행정관에서 그런 빼치카 난방을 관리를 했는데 이제 인사계님이 저랑 인사계는 친하게 지냈어요. 인사계님이 언제나 행정관에 이상한 배낭을 하나 걸어놓고 있어요. 배낭 보고 쓰다듬고 그러고 있어요. 요새는 인사계라는 말을 안 쓰고 행정관이라 그러더래요. 그러죠? 요새는 행정관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는 인사계라고 그랬습니다. 자, 인사계는 높은 직책입니다. 아주 고청 상사가 되어 인사계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분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나랑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날마다 이 빼치카 위에 올려놓은 그 배낭 보면서 쓰다듬고 이런 거 보고 너무 신기해서 아니 인사계님 저 배낭 저 뭐에 쓰는 겁니까? 그거 그렇게 애쓰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저게 뭔 줄 알아? 저 배낭이 나를 살렸어. 저 배낭 때문에 살아났어. 알고 보니까 이 인사계님이 이제 이 젊었을 적에 월남전에 참전을 했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을 해서 메모 부대를 참전해서 어떤 그 유명한 전투예요.
우리나라 병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 정글에서 베트남의 포위를 당해가지고 집중해서 굉장히 많이 죽은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사견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베트콩들에게 정글에서 완전히 포위돼가지고서 전화 못해! 할 때 후퇴하는데 막 집중세가 베트콩들이 따끔따끔 전우들이 막 여기 죽어 저기 죽어 무수히 죽었다고 합니다. 소녀들이 전멸을 했대요. 그런데 막 보고 나보니까 이분은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나? 배낭이에요. 배낭 속에 이런 반학이라든가 커피 다 들어있거든요. 그 배낭을 메고 이 작전에 나가는데 총탄이 배낭에 박힌 것입니다. 배낭에. 여러 가지 바뀌었어요. 이 배낭에 또 나는 죽었다. 이 배낭에 나는 살렸다. 그래서 배낭을 가지고 와서 집에다. 그 군대 내관에도 이 배낭이 나를 살렸지. 이 배낭이 나를 살렸지. 늘 배낭을 기억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도 살아나는데 어려움이 같으면은 내가 그때도 그 죽은 가운데 살아나는데 뭘 두려워할 것이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배낭을 보면서 지난날 살아났던 그 기억을 늘 상기하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기억하라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신명기서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켰는지 잊지 마라.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쳤는지 기억해라. 하나님이 마라에서 어떻게 쓴물을 받고 단물이 되게 너희를 살렸는지 기억해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먹였는지 기억해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주시고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주시고 너희를 먹여서 되지 않으셨냐.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불기둥으로 이걸 기억해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들이 왜 두려워하나요?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은 은혜를 다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지난날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다 까먹었습니다.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는 풍랑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 눈앞에는 코로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풍랑만 보고 코로나만 보고 다들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다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위험에 처했다. 풍랑을 만났다. 코로나를 만났다. 그럼 급하게 찾아오십니다. 구해주러 오세요. 오늘 말씀 25절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걸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무리를 막 춤바우쳐 걸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셨는지 얘네들이 빠져 죽겠습니다. 근데 막 산에서 내려가지고 무리를 첨벙첨벙 걸어오는 것입니다. 급하게 제자들을 구해주러 찾아오십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해주시러 자연현상을 거스리는 초자연적인 기적까지 일으키시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막 파도를 밟으셔 찾아오세요. 파도가 뭡니까? 파도를 밟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요, 풍랑을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풍랑을 밟아버려요. 고난을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밟아버리세요. 예수님 앞에 그의 풍랑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까지 코로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확 밟아 까르게 뭉개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그까지 풍랑 확실하게 밟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까지 코로나 확실하게 밟아버릴 수 있어요.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로 막 걸어오신 거 보고 주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이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파도 위를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놈의 풍랑을 확 밟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도 할 수 있다. 와봐라. 그 말씀 믿고 베드로가 배에서 펑덩 뛰어내립니다. 물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파도를 밟아버립니다. 발바닥으로 밟아버려요.
근데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파도가 꼼짝 못해요. 베드로 바람에 꼼짝 못합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막 밟고 갑니다. 고난을 밟고 가는 거예요. 풍랑을 밟고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두렵게 하던 파도, 파도를 두려운데 파도를 밟아버렸어요. 파도를 밟고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물에 빠진 것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물 위로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만 바람을 걸어갈 적에는 계속 파도를 밟고 갈 수가 있었어요. 파도를 막 밟고 가. 그런데 바람이 몰아치고 물까지 집어쓴 모양이에요. 예수님 잊어버렸어. 예수님만 바라고 갈 때는 파도를 밟고 가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몰려. 내가 이거 뭐하고 있지? 내 문에 있잖아. 이 순간 푹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쫓아오셔서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요,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적은 믿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적은 믿음 가지고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적은 믿음 가지고도 파도를 밟았어요. 풍랑을 밟았습니다. 두려움을 밟았습니다. 우리들도 주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까지 풍랑, 이까지 코로나 막 밟아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풍랑 속에서도 코로나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풍랑이 언제 끝이 납니까?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세요.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면 배에 오르니까 그제서야 풍랑이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 안으로 들어오셔야 환란이 끝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끝납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구해주러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 찾아와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풍랑도 코로나도 밟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대신에 풍랑만 바라보고 코로나만 바라보면, 그리고 두려워하면 우리들은 다 망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양지명 성교무소 성도들이 내니 두려워 마라. 자, 이 말씀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풍랑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두려움도 극복하고 코로나도 정복하고, 예수님 나를 지켜주셨다. 예수님 나를 지켜주셨어. 예수님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다. 간증하고 찬송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볼 때 믿음 적은 베드로도 풍랑을 밟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밟아볼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밟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비록 적은 믿음이지만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두려움, 코로나, 재앙 밟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없어서 풍랑 바라보고 코로나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풍랑까지 다스린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게끔 이 한 주간 우리 모두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